오늘은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세기 초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마크 슐츠이고요,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마크 슐츠라는 사람은 이제 이 미국에 와서, 신대륙에 와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손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요량으로 뉴욕에서 술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으니 내가 여기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내 후손들에게도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150년의 시간이 흘렀고 5대나 자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15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을 해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손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마크 슐츠의 자손들은요, 5대가 지나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자손 중에서 교도소에서 5년 이상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가 460명, 보조를 받아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이나 되었습니다. 반대로 신앙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당대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을 했고요,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서 성직자가 116명이 나왔고요,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와 교사가 무려 86명, 군인이 76명, 관료가 80명, 또 교회 직분자가 286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도합 816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후세에 완전히 다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끝간데 없이 돈을 추구하면 거기에 맞게 영향력들이 펼쳐질 것이고,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애쓴다면 그 신앙의 영향력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쳐질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예전에 다른 관점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이삭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이곳을 떠나가라. 이삭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주를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주된 산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을 할 때는 우물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양떼들을 먹일 물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제일 먼저 이삭이 확보한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이삭이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요즘이야 이제 우물을 판다고 할 때 뭐 기계로 또 파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우물을 팔 때 보면은 하나의 우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그것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군데, 수백 군데 파서 하나 성공하면 그것이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계로 다 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이 살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파야 됩니까? 손으로 다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방법하고 이삭이 궁리에서 찾은 방식이 뭐냐 하면은 마침 그 땅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잘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용하던 우물을 다 메꾸어 버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되겠다. 이제 이삭이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에 흙으로 가득 메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메워진 우물에 원천은 살아있으니까, 물의 원천은 살아있으니까 그 우물을 내가 다시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사용했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이삭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아버지 덕을 제대로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떠올릴 아버지의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영향력, 그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아름답게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손과 또 이웃들에게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웃과 자녀들에게 남길 영향력은요, 예배의 감격을 남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남기십시오.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삭이 우물을 차지하고 나서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곳에 천막을 쳤다. 그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무엇했다라고 합니까? 예배하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이삭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이삭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늘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뭡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위기의 순간이나 감사한 상황이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던 그 예배자로서 삶이 그의 자녀 이삭에게 쏙 빼닮듯이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수하고 남겨주고 물려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선물을 지금 이삭에게 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어려움에서나, 어떤 감사한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북 봉화에 가면 한국종자보관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 산림청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곳은 지하 40m에 위치해 있대요. 그리고 길이가 127m가 되는 터널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터널은요, 삼중 철판으로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있대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지진이나 기상이변에도 그 터널 안에 보관된 식물의 종자들을 영구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터널당 100만 점까지 종자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합니까? 그만큼 그 씨앗 종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지켜야 될 영적인 그 씨앗, 영적인 종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만큼은 지켜야 된다면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지켜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또 이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도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제 상황이 많이 호전이 되어졌고요, 교회 내 거리두기라든지 규제도 거의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오늘부터는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현장 예배 회복을 선포합니다. 모든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주십시오. 그러나 이 11시 이 3부 예배 하나만큼은 현장과 더불어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유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득불 이 기저질환자 성도님들이나 이 건강상 부득이한 경우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분이 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 그러면 이제 11시 예배는 현장도 되고 현장으로 드려도 되고 영상으로 드려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지금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도 지난 2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요, 무슨 유튜브에서 강의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릴래. 여러분,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것을 허용했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오는 그 시간과 수고조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의 일부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물려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단에 있다가 보니까 이 강단에 여러분이 계신 것보다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어떤 분 딱 한 분이 그냥 예배실에 들어오자마자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스마트폰을 펴고 고개를 이렇게 아래로 보시면서 어떨 때는 살짝 그냥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도 안 해요. 딱 한 분이 그러세요. 딱 한 분이. 그 한 분이 누군지 옆에 보지 마십시오. 누군지 모르겠으면 내가 그렇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런 시시껍질한 뉴스나 영상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예배의 감격이라는 우물이 우리의 당대 바로 이 시간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서도 회복이 안 되면 우리 다음 때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오늘부터 예배의 감격이 회복하고 막혀진 예배의 우물들이 뻥 터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손과 이웃들에게 남길 영향력은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남기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 한 가정만 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축복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 복과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전파하는 사명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이삭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는 족족 다 우물이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그랄의 목자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이삭의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이삭에게 화해를 청해 오는 거예요. 저 이삭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삭하고 잘 지내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마 그런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일부라도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끼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힘겨운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헌금 중에 일부를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장학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랄복지재단과 바른미디어에서 우리 청복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청복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먼 곳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교회 앞마당에 현수막 걸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좀 표현하자, 그런 의도로 현수막을 걸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상대방이 아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댁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만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5월 29일 주일을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중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예배 자리를 떠난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복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 초청할 수 있는 분을 기록할 수 있는 신청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셔서 또 기록하셔서 현관에 놓여진 함에 넣어주시면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사는 한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자녀와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손과 이웃들에게 남길 영향력은요, 우리 가운데 메워진 우물이 있다면 다시 파내는 시도를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3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내야 합니다. 앞서서 영향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고 남겨주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전수해야 될 핵심적인 믿음의 씨앗, 믿음의 종자가 무엇입니까? 예배죠.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 영적인 후손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최고 유익, 최고 큰 도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막히고 메워진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다시 파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고 빼앗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반복되었죠. 이것은 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방해자가 있어요. 그랄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유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여러분, 사단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탈취하고 그 길을 메워버립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과 우물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우물이 막혀버리면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나 이런 것 좀 다 정리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꺼놓으시고 또 필요하면은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것인데요, 제가 어느 카페에 갔는데 일가족 4명이 왔어요. 1시간 동안 카페에 있었는데 처음에 이 커피를 시킬 때만 서로 이야기를 하고 1시간 동안 한마디를 얘기를 안 해요. 아빠, 엄마, 두 자녀가 왔는데 각자 자기 폰을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분쯤 있다가 보니까 그 아빠 되는 사람이 이제 피곤했는지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보니까 자기 빼고 다 3명이 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자기도 금방까지 폰을 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다시 폰 들고 30분도 채우고 1시간 딱 채우는데 1시간 동안 대화 한마디도 없이 자기 폰 보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 가장 큰 그랄 목자가 누구냐? 스마트폰입니다. 유익도 없지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얼마나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파내야 될 우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우물을 파내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우물을 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막힌 부분이 있다면 이 예배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고 뻥 뚫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능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내일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삐뚤빼뚤하게 걸어가면요, 내일 우리 아이들은 넘어지고 말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기억했던 다시 파는 이삭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삭이 복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뚫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언제 집에 들어오세요? 아마 자녀의 목소리 같아요. 아들아 딸아 미안하구나. 오늘은 일이 많아 바쁘단다. 나중에 보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입장이 바뀝니다. 아들아 딸아 언제 오느냐? 아버지 목소리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이 바빠서 나중에 뵙겠습니다. 자녀의 대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십시오. 부모님을 만나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메워진 우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메워진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팔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영적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메워진 우물을 다 파내고 성령의 생수가 펑펑 솟구치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